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인간론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부터는 그리스도론인 기독론을 배울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누구로 인해 구원을 받나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먼저 기독론의 전체 구성을 살펴볼게요. 기독론은 수리문답 21문부터 28까지인데요. 우리는 오늘 21문과 22문에 대해 배울 건데요. 21문에서는 예수님의 두 본성과 한 인격에 대해 배워요.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 그런지 배울 거예요. 22문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배워요. 23문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상태를 여는 소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고요. 그리스도 신분의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24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또 25문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26문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배워요. 27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배우고, 28문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배워요. 그래서 수요리문답 20일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분이신데 인간이 되신 이래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한 육격과 두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존재해 계신다.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나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도 불러요.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책에만 나오는 인물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죠? 이 증거는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로마 유대인 역사가예요.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역사가로서 기록한 책에 예수라는 현자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예수가 왜 아닌지를 파헤치려다가 이제 예수를 조사하게 된 거죠. 예수님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2년간 조사한 내용들을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저술하셨고 또 이 내용을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중보자가 한 분이래요. 그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렇다면
중보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조건, 구원자의 조건은요. 구원의 조건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 하나님 플러스 사람.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인데 두 본성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해요. 왜냐면요.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할 가치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 어, 우리가 죄의 결과는 뭐라고 배웠죠? 사망이라고 배웠어요. 어, 구속은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야지 이거를 구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죄의 값은 원래 인간이 치러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혼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하나님이신 제2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인간 대신의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이유는요. 사람 100%이면서 인간 100%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막 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 오늘 배울 말씀을 다 배운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앞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우리 문답 38.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했나?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그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죽음의 세력 아래 빠지는 것을 막아서 지키고 그의 고난과 순종과 대신 기도의 가치와 효과를 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총애를 얻고 한 백성을 피로 사서 저희에게 성령을 주며 저희 원수들을 정복하고 저희를 영원한 구원에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그의 인성이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죽음의 세력 아래에 빠지는 것을 막아서 지킨다. 하나님이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 그리고 그, 그 기도의 가치와 효과를 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총애를 얻고 원수들, 마귀들을 정복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중보자는 사람이셔야 했나? 중보자가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성품을 향상시키고 율법에 순종하며 고난을 받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동정하시는 분이어야 하며, 이거를 채울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또 우리가 양자됨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사람이셔야 하는 것은 우리
그가 우리의 성품을 향상시키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고 고난을 받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그치만 죄는 없으시죠. 우리의 언약을 그러니까 인간이 돼야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양자됨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 첫 번째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입양됐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했나?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중보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하며 이것이 한 인격 안에서라야 하였고 신성과 인성의 자기 고유한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고 온전하신 인격자의 일로서 우리의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중보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한다.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원죄가 있으실까요? 네. 소요리문답 22문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 자신이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함으로써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네. 예수님은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가지셨어요. 이 말은요, 인간처럼 영혼이 있는 육체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는 우리가 태어난 거랑 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나셨지만 죄는 없으세요. 이 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아담의 면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유전자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배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원죄의 유전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오늘은요, 신앙고백서 8장을 같이 읽으면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및 왕, 자기 교회의 머리와 구세주, 만물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기 위해 택하시고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주 예수에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그의 씨가 되게 하시었고 정한 때에 그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서 성결케 되어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삼위 중에서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동일하시고 동등한 본체의 소유자이시며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과 공통된 모든 약점들을 가지신 채 이 약점들은 이제 신이신데 이제 아기가 되시고 이제 걸음마를 배우시고 소년이 되시고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인간의 한계, 약점을 가지신 채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었으나 죄는 없으시고 신성과 인성의 다른 두 본성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한 인격 안에서 전환, 혼성 또는 혼란되심이 없이 불가분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시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 하나인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네, 친구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으시죠.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성을 가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을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다면 직접 찾아봐도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인 분으로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럼요, 우리를 왜 구원해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요. 네, 친구들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소중한 만큼 이웃도 소중히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또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또 믿고 또 따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어땠나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도 준비한 퀴즈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안녕.